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을 향하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점수가들과 암명한 자들과 살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끝장이자 결론입니다. 그 복에 대한 내용도 결론입니다. 누가 가장 복 있노 하면 자기 두루마기 빨아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 천국에서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사람 행위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의 심판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회개하면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 거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가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잘못된 행위를 없는 걸로 여겨주시는 뭐 어떻게 그러시겠노 싶지만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법처럼 회개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 할 때 회개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 그 믿음도 내게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틀을 잘 닦아야 합니다. 믿음의 틀 잘 닦아놔야 돼. 보통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죠.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려면 내 믿음이 아니고 주시는 믿음으로 그때마다 받는 그 길이 회개입니다. 회개로 받아요.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기까지 이 교회 생활 하는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는 반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그냥 처음에는 몸만 왔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세례받으면서 서약하죠. 세례받을 때 그 서약이나 결혼식의 서약이나 같은 서약입니다. 서약입니다. 그거는 신의를 지켜야 돼. 교회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하셨죠. 그러면 그 서약을 지켜야 돼. 요즘은 말에 무게가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불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말한 건 뭐 100%다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세례받으면서 그리고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맺을 때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성실함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고 내가 지켜야 할 거는 지켜야 돼요. 만일 그 서약을 해놓고 안 지키면 관계는 깨집니다. 그 구약의 맹세, 그 서약식이 고개를 잘라놓고 피 흘림 가운데에 맹세해요. 왜 그렇게 하냐? 이 서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겁니다. 서약을 안 지키면. 그래서 서약할 때는 우리 동양에도 있잖아, 피의 맹세 그러죠, 그죠? 혈수를 쏜다. 왜 그러겠어요? 나 이 약속 내가 죽기까지 내가 지킨다. 뒤집으면 안 지키면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거죠. 서약을 이제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거 지키는 거,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서약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세례 받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렇게 지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서약을 한 사람하고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온도차가 커요. 서약을 지키면요, 사람이 뜨거워요. 맹세한 걸 지키는 삶을 산다. 뜨거워요. 뭘 하든 뜨거워요. 그 앞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 미지근하다 그러죠. 혹은 사도교회는 산과 같으나 죽은 교회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서약을 했는데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 사도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약을 했는데 차지도 덥지도 그냥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하는 거 있죠. 적당하게. 요즘은 젊은 부부들 그렇다며. 적당하게 남자 여자 할 거 하고 그 이상 터치하지 않는. 그럼 무슨 부부입니까? 혼자 살지. 그죠?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죠, 그죠? 불가능하지 그러나 그 불가능한 그 모습을 향해 가는 거죠. 고로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낭만입니다. 낭만. 보통 어찌다 말씀대로 살겠노 하면서 그냥 퍼질러 앉았죠. 부부도 야 어찌 내 할 걸 다 하면서 살겠노 하면서 부부 서로가 퍼질러 앉았죠. 하는 말이 이제 상황 논리, 현실 이야기죠. 사랑이나 믿음이나 낭만입니다. 사람이 낭만이 있어야 사는 게 재미있고요, 발전이 있어요. 낭만이 없으면 미지근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낭만판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실상과 증거로 삼고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서 보면 왜 저러지? 뭐가 보이지? 왜 저런 계산으로 살지? 그러죠. 15절 보면 죽은 믿음,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15절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나올 때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좀 불편하면 난 아니고 너, 우리 아니고 너고 이렇게 하는데 비겁해요. 모든 성경은 날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천국 못 간대요. 이걸 또 뒤집으면 이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다는 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지옥 가요. 또 믿음이 좀 유치한 사람들은 뭐라냐 이런 구절 읽고 이 큼직큼직한 죄목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나는 뭐 괜찮네. 이런 유치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유치한 사람 없었으면 하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쭉 읽으면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지 악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 모습들을 발견해야 돼요. 또 15절은 뭐 큼직큼직한 죄인데 이 죄라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죠? 우리 살아온 게 개같이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또 뭔가 운을 바라고 점술가처럼 내 운명을 뭔가에 맡기고 혹은 사람 막 미워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게 살인이란 거 아시죠? 또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을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의 방어 기제가 있어가 그냥 거짓말 나와요. 고의로 작정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거짓말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하죠. 이 내용 아침에는 14절 말씀했는데 오늘 15절 말씀 드릴게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 먼저 개들인데 성에서 개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에 개엄마 개아빠 있죠. 이런 성경 읽으면서 불편하지 말고 성경에서 개가 부정하다면 부정한 줄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에서 이러는데 굳이 개는 부정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꼭 묻는 말이 개도 죽으면 천국 가요 그래.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개 키우고 닭 키우고 토끼 키우고 저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학대해 본 적 없어요. 짐승을 학대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그것도 권사, 집사, 장로인데 개도 죽으면 천국 가요. 개도 죽으면 천국 가요? 라는 질문을 해도 개도 죽으면 지옥 가요? 라고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세요? 제가 개 키우는 개 동호회에 들어가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개 엄마들이요. 개 아빠. 그 질문이 방금 답을 했는데 또 물어요. 왜 개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 지옥 이야기는 없어요. 개가 가면 천국 가면은, 그럼 개도 지옥에 갈 수 있죠. 그죠? 사람은 천국 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럼 개도. 근데 개는 지옥에 간다 생각하지 않아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 엄마, 아빠들은 사람을 개처럼 취급해요.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 아시죠? 개는 개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개를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개가 개 같은 사람이지 뭐 진짜 개겠습니까? 개 같은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개 같은 사람에게 교회에 직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오래되고 나이가 들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개 같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교회를 맡기면 안 돼. 맡겼다가도요, 그냥 빼앗으면요, 막 구시렁구시렁 하고 시끄럽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 맡겼던 일도 빼앗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잘해야 돼요. 예? 잘해야 된다고. 교회 일꾼들은 그런 일을 잘해야 돼요. 목사가 하나하나 그런 일을 하면 목회 못해요. 그 일을 여기 교회 일꾼들이 해줘야지. 그리고 개하고 창기를 같이 여겨요. 개 같은 창기 같이 여기는 그 신명기 말씀 보면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창기의 돈, 개 같은 사람의 소득.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열림 있잖아요. 그 범위가 열려 있어요. 개 같은 사람. 그 범위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방인을 개처럼 여겨요? 똑같이 신약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교회 밖의 사람은 세상의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개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걸 뭐라고 합니까? 행복이라고. 요즘 말로는 대박이라. 그 다음에 점술가인데요. 점술가는 우상숭배와 연결돼요. 왜냐? 점술은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또한 내 운명을 그 우상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다 비나이다 그러죠? 자기 운명을 빌죠, 그렇죠? 그리고 점술이란 말은 그는 히브리어에서 주문을 외운다. 주문을. 우리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 천주교에서는 주문이 많죠. 그냥 주문을 외우기만 해도 천국에 간다 그러죠. 보통 타 종교에 보면 주문이 많아요. 그래서 불경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불경을 기록한 두루마리 도르래 그거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싹 돌리면 어때요? 읽은 게 된다 그래요. 그 이슬람은 메카에 큐바 안에 검은 돌이 있어요. 원래 그게 검은 돌이 아니고 회색인데 하도 사람이 많이 만져가지고 검은 돌 된 거예요. 근데 그 검은 돌을 만져야 나중에 지옥 안 간대요. 근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검은 돌 못 만져. 못 만지니까 그 다음에 법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검은 돌 쪽으로 보기만 봐도 진짜 그래요. 그 돌을 만지려고 압사사고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게 옛날부터. 그래서 그 돌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 이렇게 하면 지옥이 안 떨어진다 하는 말 같자 소리인데도 그걸 믿는 거 보면은 사람이 이 종교성이란 게요. 모든 지성이 종교성에 아래에 있어요. 종교 아래에 있어요. 똑똑한 척 해도요. 종교성 아래에 있어요. 그 타로점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기질 검사하는 거 MB 뭡니까? MBTI 그거 기질을 하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해서 내가 기질을 알고 내가 기질을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좀 괜찮아요. 내가 참 더러운 기질이네. 좀 더 나은 기질을 가져야지.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난 이 기질 너는 기질 니하고 나하고 안 맞아 헤어져. 그 기질 검사해가지고 참 내가 이런 기질이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지. 이런 경우 좀 드물어요. 그 기질 검사 자체가 죄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뭐든지 뭔가 내 운명, 내 인생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나의 예수님만 해도요 이제 믿음이 자랄수록 엄마 아빠의 그 품에서 독립해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조언도 좋은데 이 아이들이
어린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직접 공급받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목자로 여겨야 하는데 뭐 타로 점하고 무슨 뭐 점 보러 가고 그거요 다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게 통계든 아니면 귀신점이든 그거 상당히 맞아요. 뭐 귀신이 미래를 못 맞춘다 그러는데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용하다 그러죠. 왜 용하다 그랬어요? 맞추니까 용하다 그러지. 용한데 용하지 않다는 거는 그 억지거든요. 용한 사람 많아요. 근데 내 미래를 아는 것 같아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타로점이든 아니면은 뭐 사주든지 아니면은 무당에 가서 사주를 뭐 그 점을 보는 거 그거 다 귀신이에요. 신명기 32장에요. 그 점을 보든지 아니면 제사든지 하면 그 누가 그것을 주관한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우리가 타로점이든 아니면 사주든 뭐든 귀신들이 딱 주인 자리에 돼요. 주인이 히브리어로 바알이요.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 그 우상의 대표인데 그 바알이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가 뭔가 의지할 때에 그것이 바알이 돼요. 근데 무당에게 찾아간다 신전만이에요. 그거나 제사장 앞에서 제사하는 거 그 귀신에게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귀신에게 눌러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거 한 10번도 더 하는데 처녀 때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 기도를 하면은 방이 환해지고 천사들이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야곱의 사닥다리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안 믿는 아버지 만나가 결혼하니까요 믿음이 한 방에 훅 사라지더니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결혼해서는 교회를 아무도 안 나갔어요. 부산에 내려와서는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m도 안 돼요. 단감제일교회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가셨대요. 그러면서 무당 푸닥거리 하고요. 기억나요. 제가 아팠더니 제가 아팠겠죠. 무당이 저한테 막 소금을 팍 뿌리면서 칼 들고 설쳐요. 그걸 어디서 산에 냇가에서 막 이런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아니요 재미가 있었어요. 뭐지? 이게 뭐지 하는 신기하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서웠을지 몰라도 사실 무서웠던 기억은 안 나고 이게 뭐지? 이런 제가 좀 성격이 그래요. 그런 새로운 것만 하면은 막 신기해가지고 아직 별로 무서워하는 게 없었어요. 예. 우리 집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놈인데 자꾸 양반이래요. 양반집은 양반집 티를 내죠. 탁 모여가지고 뭐 족보하고 그러고 대표가 되는 그 어른집에 모여가 제사하는 거 있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오촌당숙이 딱 보면 카리스마예요. 얼굴도 정말 잘생기셨고 돈은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친척이 다 매미처럼 붙어 있어요. 그런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제사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그 제사하는데 제사 안 했어요. 그 제사 다 하면 또 거실이 넓어가지고 제사 상도요. 한 상, 두 상, 해가 이거 쭉 서가 정정한 형님들하고 하면 그 어른들 저는 그냥 방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결혼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한 서너 번째 됩니다.
결혼하고, 이제, 그냥 저는 생각 없이 결혼하고,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 미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가 어디 갔노? 보니까 저기, 부엌에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뭐 하냐, 하니까 제사상 차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의도한 게 아니고, 갑자기 뚜껑이 열리더만, 우시하는 마음이 생기더만, 미자야! 너 거기서 뭐하노? 뭐하는데 네가 거기서 제사상 차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또 놀래가지고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나와! 그 큰어머니하고 그 있잖아요. 큰데 형의 또 형수들하고 여자들이 막 자기들이 수다를 떨고 했는데 이 제일 쬐까만 게 이제 나와! 그러니까 저 사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사상 안 하고 바깥에 제사할 때에 들어와 그냥 작은 방에 도닥거리다가 그때부터 저 사람 일 안 해요. 나도. 이제 그 제사가 끝나고 그동안 내가 그 큰아버지한테 좀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 말이 있는데 원체 어른이라서 있잖아요. 아무 소리 못해. 그냥 있죠. 이러면은 끝나요. 그 다음 코스가 나와요. 야, 그거 괜찮겠다 생각해. 야, 저런 어른 되면 하면 뭐 이게 탁탁탁. 내가 어제 앉았는데 그 어른 앞에 내가 앉아가지고 그동안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가 큰아버지 이래 제사상 차린 거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 내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이 쓸데없는 거 왜 하십니까? 큰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원래 제가 그런 싸가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그거는 전부 다 그 순간에 그 한 큰 상에 쪼르르 앉아먹거든요. 무슨 군대 앉아서 먹듯이 전부 다 순간에 쫙 하다 허허 하니까 그때부터 말없이 그냥 또 식사. 나는 내 아내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를 지키고 싶은 거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저라면 어찌 된지 아세요? 진짜 귀신이요. 제가 못된 신앙이면 이거 세뇌받았다겠죠. 저는 귀신을 알아요. 진짜 귀신이라니까. 그 귀신이요. 진짜 그 밥을 지가 먹어요. 그 귀신하면 귀신에게 잡혀 먹혀. 한 번이요. 영원히 돼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 결혼하고 그러신 거 보고는 나는 내 여자 지켜야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 아버지, 새아버지 보고서 내가 그래도 남자니까 내 아내는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내 아내는 내가 지켜야지. 그날 후로는 우리 집사를 못 건드립니다. 우리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 특히 여러분이 여자 지켜줘요. 근데 다 믿으니까요, 별 그거 없죠. 이게요, 집안 분위기 딱 할 때는 이거 쉬운 분위기 아니에요. 쉬운 분위기 아니에요. 대부분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게 지금 집안에 평화를 위해서, 그거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거 몸만 그렇지, 마음만 안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배운 게, 마음과 몸, 말, 행동은 다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말대로 보면 알아요. 행동 보면 알지. 말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하고 따로국밥 생각하는데 따로국밥이 있어요? 다 한 무더기에서 다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도 있죠. 여러분 믿음, 여러분을 지키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혼자 살아요. 저 같으면 혼자 살 거예요.
제가 뭐 결혼했는데 뭐 그렇다면 저는 얄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왜 그 죽을 짓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제사하고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눈치를 엄청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그렇게 절을 했다고. 그걸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결혼할 남자들도 여러분의 여자를 여러분 지켜요? 그건 아저씨가 왜 지켜?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하는 일이 여자 지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썩어질 거. 그리고 벌어봐야 그거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나 자신의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안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이게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살인자인데 살인자는요 흉기로 아니면은 폭력으로 하든지 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이렇게 형제, 친구에게 막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거, 그거 살인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하지 않도록 하세요.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요. 자기는 왕따시키지 않지만 왕따시키는 그룹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너는 그 그룹에서 나와서 왕따 당하는 아이와 친구가 되어주라 그래야 돼요. 왕따 당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남보다 더 잘나고 대가 세면 왕따 안 당하죠. 근데 남보다 못나고 대가 약한 거 어떻게 해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어눌한 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런 사람 친구가 되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꾸 이야기하세요. 학교에 왕따들, 요즘 애들 왕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 나보고 인격을 무시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게 하세요. 예? 여러분이 튼튼해야 돼요. 저 사람 나를 죽인다. 나 죽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죽이는 말을 해도 죽지 마세요. 저쪽에서 무시를 해도 그냥 있죠.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내가 무시당하니, 내가 억울하니, 그거 바보예요, 바보. 그럼 모든 걸 자기가 왜 그걸 싸서 고생을 해요? 다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럼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말인데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왜 마귀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모든 악은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뱀,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때 짐승, 미혹이란 말 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로 우리들을 이렇게 올가매는 거라. 왜 사람들이 거짓말에 들어가겠어요? 거짓말에 속겠어요? 왜 속겠어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거짓말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은 진리에 속해요. 근데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들으면서 우리는 쾌감을 느껴요. 거짓말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요. 거짓말 들으면서 쾌감을 느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데 제3자에 대해서 욕을 막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이요. 이게요, 거짓말인가 알아요. 알면서도 들을 때 어때요?
같이 좋아해요. 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쾌감을 줘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어찌해야 되나? 내 욕구와 욕망을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 만나가지고 너무 수다 떨지 마세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요. 제가 뭐 개체가 몇 년까지는 가만 놔뒀어요. 막 그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울리고 하는 거 있죠. 거기서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겠죠. 그거 소용없어요. 한마디만 기도하고 뭐 서로 막 아이고 뭐 도와주네 하다가 그 전부 수다고 그 수다 속에는 온갖 거짓말 그리고 욕하는 거 들어있고요. 그래요. 다 알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류가 있으면 이 교회가 창피한 겁니다. 누군가가 막 수다하면서 욕을 하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예? 어찌하면 좋겠어요? 첫째, 대화를 하지 마세요. 말을 섞지 마요. 특히 여자들, 말 섞지 마요. 내보고 그래요. 말 섞지 않으면, 아이고, 뭐, 어떻게 하냐고. 어떡하긴. 지가 말하다가 지치게 만들어야지. 왜 말을 섞어요? 내가 같은 마음이니까 말을 섞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말하면은, 자, 1점만 하고 그만합시다. 그만 욕하세요. 딱 그만 욕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더 이상 훈계를 하면 그 사람하고 깨져요, 또. 그건 겁나죠, 그죠? 겁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깨지는 거 괜찮다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러세요. 거짓말이 교회 안에 이게 누룩처럼 퍼져요, 거짓말이. 다 거짓말 좋아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짓말에 대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짓말에 대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 장뼈가 있는 사람이 자꾸 그래요. 거짓말인데 자기가 한편 거짓말인 거 알아요. 아는데 부분적으로 거짓말인 거 아는데 한편은 이 거짓말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야. 왜냐? 거짓말해야 내가 괜찮다는 거 내가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죠. 회개는 자기주의에 대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남 이야기를 잘 못해요. 남 이야기 하면서 할 시간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모였을 때, TCBS 할 때도요,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지향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100에 120%는 그 사람이 범인이요. 그 사람 요구하는 그 내용의 범인이라. 그렇지 않던가요? 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어떤가? 내가 이래야 한다. 참,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 말씀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향한, 이 목사님, 이거는 누군가를 향한 말씀 맞다, 이거.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이래요. 특히 여기 60이 넘은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예? 연세 들면 들수록 그렇게 돼가요.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그 결과 사람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죄로 인해 발생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속죄제는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하고 화목해져요.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이
사람과도 화목하게 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 갔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놔두고 내가 내 친구, 내 성도, 부모, 형제 하려고 하죠. 될 듯한데 결국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세요. 그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만이 전부는 아니죠. 회개하고요. 회개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죠. 하나님 어디다 나를 쓰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이걸 콜링이라고 하죠.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 어느 일에 부르신가?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또한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 점진적인 자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람과의 화목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사람하고 화목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되는 화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화목할 수 있으면 사람과 그냥 화목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특히 가족 관계예요.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예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관계는 뭐 이해관계,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데요. 우리가 1차적인 어떤 관계 있죠. 가족의 개념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하나님이 해줘요. 아마 여러분 중에 옛날에 그 지내던 친척 형제들과 떨어져 얼굴도 안 본 사람이 있을걸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내가 갔으면 선물을 주고 막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일시적인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어느 날 만났는데 그냥 반갑고 좋고 좋은 분위기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돼요. 야곱 보세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고 야곱은 형이 온다 소리 듣고 지레 겁을 먹고는 어쩌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보내놓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리고는 하나님과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이게 환도 이쪽에 뼈가 부러졌든지 뭐 근육이 뭐 하나 나갔든지 하여간 하나 나갔어요. 그 나가고 나니까 야곱의 그 실험이 끝났어요. 희한하죠? 뼈가 부러지고 뭐가 부러지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야곱이 걷는데 그 표현이요 아주 서정적입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가더라. 그래. 그리고 오늘 에스를 만났어요. 에스가 야곱을 보자 뭐라냐? 아이고 동생아 너 왜 소식도 없이 지내니? 네가 나한테 소식을 전해줬으면 내가 너한테 돈이라도 붙여줬을 건데 그래요. 이런 거짓말. 지금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서도 이 마음이요 바뀌어가지고 에서 마음이 바뀐 거 누가 바꿨겠어요? 하나님 바꾸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꾸심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러졌다. 왜 부러뜨렸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죄라고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야곱에게는 부러져야 할 곳이 있는 거죠. 그죠? 뭔가 부러져야 할 곳이 있는 거지. 그 자아가 그걸 하나님이 치셨고 그 뒤에 야곱의 캐릭터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뭔가 있죠. 이렇게 약삭 빠르고 뭔가 야곱 이런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그전에는 야곱. 하여튼 그전에, 그 후로는 이스라엘. 이게 달라졌어요. 한번 본문을 살펴봐.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져야 할 거. 부러지면 하나님이 저쪽에서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적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집안만 아니라 직장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 위에 보스를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런 경우 자주 체험해요. 제가 뭐 기댈 언덕이 없거든요, 사람이. 기댈 언덕이 없어요. 또 신앙을 하니까 뭐 대학 뭐 동기 아무 필요 없어요. 사람 기댈 데가 없어요. 근데 오는데 정말 기댈 언덕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귀인들을 자주 만났어요. 귀인이란 말 참 드문 말이죠. 성경에 나와요. 귀인 이야기, 비유가 나와요. 귀인을 자주 만났어요. 그 귀인을 만나서 제가 공부하기 힘들 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 내가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장학금도 이것저것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많은 귀인들을,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저의 귀인들인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사실 저의 귀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 인간은 저런 목사가 내가 같이 있기 싫다 했으면 여러분은 여기 없죠. 그나마 귀인으로 저를 좋게 보는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 여기에 있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귀인들인 거라. 이 사람 관계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혼을 잃지 않고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서 너를 회개함을 변화되게 하시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해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 때마다